찬송가 70장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환난을 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거리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니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도 거룩하게 또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하셔서 또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주신 이 하루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좀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훔입니다. 나훔서 1장입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8장입니다. 8쪽입니다. 1298쪽입니다. 구약성경 1298쪽입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보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네, 니느웨는 이제 우리가 앞에 요나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네, 뭐 아시리아라고 하고도 또 아수르라고도 부르는데요.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했던 큰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지 삼았고, 그리고 역대 그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잔악한 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정령지에 가서 이 사람들을 죽여서 그 머리를 피라미드처럼 쌓았다. 포로들 발목을 메어서 장난치듯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그러한 잔인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혔죠. 나훔 선지자는 그런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니느웨에 대한 경고에 앞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먼저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자에게 질투, 보복,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질투, 보복, 진노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조금 이상하죠? 앞에서 좀 전에 방금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했는데 이 지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냐면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악한 니느웨 사람, 이 아시리아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대로 두시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르게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중반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시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이 바산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비옥한 골짜기고요. 갈멜은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기념비를 세웠던 헤브론 근처에 유대 광야에 있는 마을입니다. 또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 사이에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심을 이 지역을 표현해서 8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끝이 나고 이 9절부터는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니느웨가 되겠죠. 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엇을 계획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 대하여 완전히 멸하실 것인데, 말 그대로 완전히 멸절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느 대적자들도 2번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고, 10절에 보니까 대적자인 니느웨 사람들은 가시덤불과 마른 지푸라기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즉 이 니느웨 백성들이 제약에 이 가시덤불처럼 깊숙이 박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심하게 엉켜져 있고 또 지푸라기처럼 쓸모없게 되어 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이 아수르의 왕인 이 사네립을 가리키고요. 이 사네립 왕이 이사야서를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계속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너를이라고 하면 유다를 말씀하는 거고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괴롭히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는 유다를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그 사용하셨던 그 민족이 아무리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13절입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 아시리아 억압을 받던 이 유다는 왕도 성전도 있었지만 정치와 종교의 자유가 사실은 없었죠. 그 기간이 약 1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끊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고, 그리고 다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14절에서 말씀하시고 15절에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을 다스리고 있던 이 아수르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의 도시죠.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렸고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또 남유다도 긴 시간 괴롭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니느웨가 곧 심판당할 것임을 나훔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이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이 악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변명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시는 그때가 되시면 그들이 변명치 못하게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분노하시는, 네, 심판하실 수 있는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그 뒤로 오랫동안 유다를 괴롭히는 아수르를 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악인들이 잘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잘 안 되고,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왜 심판 안 하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질투를 한다는 것은 상대가 나 아닌 것을, 다른 것을, 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이죠. 질투. 성경은 이것을 무상이라 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들 중에 이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분이시죠. 이 보복한다라는 것은 당한 게 있으니까 보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시고 반드시 보복을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봐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에 분노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죠.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는 그 시선과 그 행동이 벗어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 하시고 그것을 분노해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질투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 보복을 당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신지, 혹 하나님의 분노를 돋구고 계신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근원, 모든 성경 말씀이 똑같습니다. 바로 어떻게든 우리를 꼬투리 잡아서 심판하셔서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참아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보고 이제나 내 마음을 알아주려나, 저제나 내 뜻을 깨달으려나 하시면서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혹시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좀 변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손주가 주님을 만나 변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서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 기다리시는 분은 바로 나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면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못 참고 바로 혼내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아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게 하는 여러분의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행위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하시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마음을 내어놓고 이 주님과 진실한 대화를 해보시기를 보내드립니다. 이 나홈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니누의 멸망이죠. 하지만 이 글을 니누에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 나홈 선지자의 이 목소리, 이 글을 누가 읽습니까? 니누의 사람들이 읽습니까? 절대 못 읽죠. 누가 읽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보죠. 지금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포로 가운데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나움 선지자의 이 선포가 유다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식으로 들립니까? 네, 오랫동안 핍박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나움 선지자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 뭡니까? 위로가 되겠죠. 힘이 나겠죠. 지금 더 견딜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이 혹시 힘드십니까? 네, 죄악으로 또는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니느웨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던 신이신 그 주님, 이 주님의 죽음을 내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 죽음을 싸구려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점검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한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